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어째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항상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주님의 친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3대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중에서 사실 하버드하고 항상 1, 2위를 다투는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사이에 있는 원래 이 신학교로부터 출발한 학교죠. 이 프린스턴 대학에는 대학 캠퍼스의 자체의 그 캠퍼스 건축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뉴저지에 속하기 때문에 주법이 있지만 주법과는 별도로 대학교 내 캠퍼스 개발에 관한 자체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의 건물이 교회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채플 건물보다, 즉 예배당 건물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프린스턴 대학 당국은 도서관을 지을 때 지하를 아주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안 올리기 위해서 밑을 깊이 파가지고 교회 그 채플보다 상당히 낮도록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의 도서관은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도서관 같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천장이 엄청나게 높은, 그리고 막 그 유리도 있고 너무 멋있는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이 지하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방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어쨌든 왜 프린스턴 대학이 이런 특별한 이 건축 법규를 별도로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프린스턴 대학은 대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지만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가 신앙이다. 그리고 나서 학문이다. 세상 지식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일부러 도서관보다 이렇게 높게 짓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미국이 축복받는 한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미국이 축복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어느 지폐에도 없는 미국의 달러에만 In God we trust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돈에 이 지폐뿐만 100달러부터 모든 지폐와 그리고 1센트 동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돈에다가 표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죠. 신앙을 먼저 모든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우리 본문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성전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엄청나게 우아한 건물이었지만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타락, 이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40년 후에
완전히 파괴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몸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 4복음서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말기 사역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사건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초기 사역으로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구원 사역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이 뭔가, 그것이 나와 직접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지금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이 교회 성전에 많이 있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구체적으로 구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예배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서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은 뭡니까? 맹물 같은 인생, 그리고 맹물 같았던 유대교, 아무 영향력 없던 유대교. 자, 이것을 포도주같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기독교로 유대교를 바꾸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본질이 맹물에서 포도주 같은 아주 유용한 것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먼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가? 지금 읽은 1절, 2절을 보면은 당시의 유대교가 왜 맹물 같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유대교가 그 당시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읽은 두 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성전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아까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전이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돈을 딸가닥거리면서 펼쳐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원래는 말하자면 성전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래 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 판매소,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듀티 프리샵 같은 거죠. 이것이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성전 건너편에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당시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돈 버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환전상과 또 재물을 파는 이 시장을 감난산 위에 있던 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고 크거든요.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놓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 성전이 저렇게 저 왼쪽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보이는 이곳이 굉장히 넓죠. 그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역에 반 잘라놓은 곳에 있는 것이 여성의 뜰이고, 그 안쪽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곳 안에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이곳을 말하자면 재물 판매상 그리고 환전소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들이 말하자면 성전 안으로 이것을 끌어들였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환경, 이 환경이 뭐예요? 완전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제 주의 성전으로 안내 데려다 놨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꾸로 장사하느라고 이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노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반대했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형이죠. 장남이죠. 제일 반가워해야 될 형이 오히려 그 당시 자신은 가장 나중에 이 형이 아버지한테 주장하는 거 보면 자기 같은 효자가 없어요. 가장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칭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생의 영혼의 구원보다는 자기 재산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해외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은 그 성전, 사실은 이 성전 건물, 실제로는 외곽이죠, 바로. 그 큰 걸 다 합쳐서 성전이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곳에 성전의 가장 바깥쪽이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도무지 집중하며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비둘기 퍼덕거리는 소리, 환정산들이 동전 딸가덕거리는 소리,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사기치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는 사람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거기다가 해외에서 들어왔으니까 바가지 씌우는 사람,
이런 난장판 가운데에선 도저히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집, 이 집은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성전을, 축복을 맡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단절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 이 재물들 다 쫓아버리고 이 환전상들의 돈을 그 짤거덕거리는, 옛날에 다 코인이었으니까 이걸 다 뭐예요, 막 흩어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청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탕자는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곳, 은혜를 줄 수 있는 곳, 축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정말로 귀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 쓰러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예비한 아버지의 축복을 주는 것은 이 교회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13절에도 나왔지만 6월절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가? 탕자처럼 이 성전을 정말 은혜의 장소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이 세상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이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지금 지치고 병들었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림을 믿는 자, 이 성전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 정말로 성전이야말로 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성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주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느 분들처럼 주일날만 한번 딱 나오시는 분은 이 생수, 에스겔서에 의하면 발목까지만 이 생수에 물을 담글 수가 있다. 발목이나마 담궜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여기까지 맨날 다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어디까지 생수의 강에 물을 적실 수 있을까요? 무릎까지.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무릎 꿇으니,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 예배에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이런 분은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까지 차니까 상당히 성령 충만해지겠죠. 완전히 차진 않았어도. 근데 여기까지 차면요, 여기까지 이 아래는 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래로. 근데 이 위로는 아직도 막 죄지. 그래서 생수의 강에 완전히 쑥 들어가야 돼. 어떤 사람
특별 집회, 특별 세미나, 전부 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하여튼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프린스턴 대학처럼. 신앙을 모든 삶에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생수의 강에서 수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의 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에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적시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생수의 강에 발을 담고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서 앉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근데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 어딜까요? 제일 가장자리가 여기야.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았더니 이방인의 뜰에서 소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돈이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단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단지 죄에서 물속에 빠진 사람을 끌어낸 것으로 그것이 구원이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님은 물에 빠진 자를 그냥 구해서 건져 놓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주의 전을 귀히 여기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막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막 돈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어떨 때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느냐, 축복이 임하는가, 그 예배의 장애물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또 예배하고 막 뭐 찬양하려고 할 때도 이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뭐 이상한 잡음이 막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앞에서 찬양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나는 모든 잡음, 이 잡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 남편이 진급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취직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비즈니스가 잘 될까 안 될까, 앉자마자 그 생각부터 나잖아요. 그리고 부부 문제, 뭐 자녀가 골치 썩이는 문제, 질병 문제, 이런 소리들이 막 여기서 울려. 그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완전히 드리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 이방인의 뜻에서 나오는 잡음들을 압도하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것들이 이방인의 뜻에서 나오는 모든 잡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이 3부 한국 예배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찬양팀, 뭐 성가대 너무 신나 그냥. 이게 바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예배의 장면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예배에 몰입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막 구체적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 다음 이제 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벽장을 활짝 열 때 이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퐁스 도데 잘 알잖아요. 그 알퐁스 도데 단편 소설 중에 고세의 장생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고세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장생주, 불로 장생주 그런 뜻이에요. 이 프랑스의 프레몽토르라는 마을에 있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함을 미덕으로 삼고 가난함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아주 신앙이 좋은 영향력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말단 수도사인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자기가 우연히 여러분 이 신부 가톨릭의 수도사들은 이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의 칵테일이 지금 여러 가지 칵테일의 종류가 있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주로 거의 80% 가까이가 신부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런 걸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술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고세라는 신부가 말하자면 수도하다가 시간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막 약초를 섞어 가지고 술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칵테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술을 먹으면 늙지 않고 장생한다. 그러니까 불로 장생주죠. 그래서 이 고세의 장생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이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시간만 되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살라고 막 아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있던 이 프레몽토르 수도원이 갑자기 막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 신부님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말단 수도사 고세를 이 교역자인 신부로 서품을 해서 제일 높이 올려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출세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생주를 자기가 맨날 만들 때마다 그걸 시음을 해야 되잖아요. 시음을 한다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신부인데, 그리고 수도사로 들어왔는데, 자기의 영혼이 이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이거 알코올을 이제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원장 신부님을 찾아가서 수도 원장께 말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겠는데 제발 이거 좀 그만두게 좀 해주세요.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신부님은 이미 세상 말로 하면 돈독이 확 올라있어요. 오히려 이 고세 신부를 양조장, 주조장에다 가두었습니다. 너는 하루 종일 이곳에서 기도만 하고 이곳에서 장생주만을 만들어라. 거기에 전념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도원은 예배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어졌고, 더군다나 신부님들은 이제 술을 팔아서 돈 버는, 돈 쌓는 재미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타락이죠. 주의 전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막 몰아내고 환전사들의 돈 보따리를 막 그냥 거트려 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자, 이렇게 하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들의 탐욕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 신부들과 똑같은 이런 탐욕에 의한 타락상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칼을 빼신 거예요. 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외치는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집과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과 장사하는 집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 주의 성전이, 교회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될 때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언제나 용서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곳이 만약에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는 오직 이윤 추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돈을 만들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사기칩니다.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축복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거 다 임하는 이 축복의 통로인 성전에 탐욕이라고 하는, 마치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들어막듯이 이 탐욕이 이 축복의 통로를, 성전을 들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단절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걸 다 쫓아내셨다. 근데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을 해야 돼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도 막 두드려 패가지고 다 쫓아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짐승들만 쫓아냈고 돈을 뒤집어 엎었지 사람을 패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명하세요. 이거 사실은 이 시장판을 다 뒤집어 엎는 건데 사람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중시하고 사랑하신가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분명히 아까 본문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두드려 패거나 막 이렇게 밀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귀한 체험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있죠.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주님의 음성 한 번 안 들리고 무슨 뭐 환상 뭐 찬양할 때는 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무슨 꿈을 꾸고 막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이 숨겨놓은 비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마음속에 벽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침실에도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잠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서재에도 그분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하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그분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무실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출장 갈 때도 동행함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 출장을 가면은, 해외 이제 출장 가면은, 신난다. 이제 마누라 그 시끄러운 잔소리 안 듣고 내 혼자 어디 갈 수 있어서 편하다. 사람들이 죄짓기 딱 좋죠, 출장 갈 때. 주님, 이번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 내 혼자 가게. 같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방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 요번만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자, 그 마음속의 벽장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감추어 두고 싶고 주님 이것만큼은 좀 제발 하는 그 벽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벽장일까요? 오랜 동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욕, 돈 벌기 위해서 가졌던 이 탐욕, 또 하나는 정욕, 그 다음에 또 하나 나가면 뭐예요? 성욕. 이것으로 인한 자기만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이것을 이 안에 어디 속에 감춰놓고 있어요. 싹 감춰놓고 그건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요 몸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까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이 선을 다 거나 나는 여기까지만 믿어요. 주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제발.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벽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벽장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것을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춰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오히려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전인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아버지의 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탐욕에 찬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이 이방인의 뜰에 있던 부정한 생각들, 더러웠던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눌려있던 이런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팠던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것은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청소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구원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청소할 때, 이 성전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될 때에 여러분 안에 바울이 얘기하던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막 넘쳐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내가 열어야 돼요. 완전히. 내가 열 때 주님께서 청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열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발요, 우울해요, 나는 슬퍼요, 억울해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왜 그러냐? 그 치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 감추어둔 그 하나, 그 방문을 활짝 열어서 보혈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한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21절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이 믿어지면 그때 모든 성경의 여러분의 질문들이 다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면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다, 모든 질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이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뭐 모순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세상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 잘못된 교회들,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막 이거 뒤집어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뒤집어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배와 있게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대상이 뒤집어져라고 하는 거는 미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그래.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저들에게 다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쌈박질하고 죽이고 난리예요. 그러면 저거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뭐예요? 이익 보는 거죠. 이익 보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익 보려고 그러면 소리 지르죠. 그래서 시장 바닥에 가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최종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느냐, 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그거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집은 뭐예요?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그러면 소리 질러야 돼. 예?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죽지 않으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져요. 교회가 시끄러진 건 간단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으려고 안 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를. 여기서 내가 이득 보려고, 여기서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높이죠. 그럼 시끄러워지죠.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히. 봉사하는 사람 조용히 해. 나 봉사한다 이러고 다니고요. 그럼 봉사도 아니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열매는 기쁨과 감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쁨과 감사함을 진짜로 누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맨날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내가 죽으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이 몸뚱아리를 죽이라. 그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그 상대방이 죽여주면 좋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를 부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것이, 할렐루야. 나의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답은 간단한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이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누리기려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이라도 내가 기뻐함을 누릴 이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이 천국의 열매를 누리시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를 뭐예요?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스스로 손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미신자와의 차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과 이 몸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죽으라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자꾸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 너 죽겠는데. 여러분,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 등신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날마다 기뻐함과 감사를 누리려면 누군가한테요, 그냥 주면 돈 안 받잖아. 빌려줘. 그러니까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기로 결심하고 빌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손해봐? 나를 부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빌려주지 않으면 그냥 줘, 아예. 빌려줘. 네, 아멘 하셨죠? 네, 아니, 정말 이 자매님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나를 부인한 자,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손해보는 자,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엄청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부어주시겠다. 천국에서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제 잠언에서도 나왔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시 타고도 거스름 악착 치고 받으려고 10원짜리까지 받으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에 가면 택시 타면, 될 수 있으면 택시 타세요. 무슨 희한한 소리나. 버스를 타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그러나 어제 잠언에 보면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손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김포에 한번 내렸더니요, 이 운전기사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제가 서빙고 교회 옆에, 그랬더니요, 거기는 너무 가깝대. 2만 원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4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랬는데 이거 보러 가지고는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두 번밖에 못 하는데, 자리야 3번 하는데, 일당을 채우기 힘드니까 죄송하지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짐을 다 실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를 드립니다. 어디까지 가면 태워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는 되면 된대.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을 일해서 120만을 버는데, 여기 12만 행을 버는데 하루 14시간씩 매일 일해서, 근데 일거리가 없어서 불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알았어요. 택시를 타줘야겠구나. 한국에서는 버스를 탈 수 있지만 택시를 타줘야겠구나. 여러분, 상대방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이 윤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천국에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